세상으로 이끌어가요. 오늘날에 굉장히 위험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도 도구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은혜로 인한, 내가 항상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그렇죠?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 열심히 더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수고도 누구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를 해야 은혜를 얻어. 뭐가 바뀌었어요. 수고를 해야 은혜를 얻는다는 원리예요. 은혜로 인한 수고가 아니라 그냥 수고를 열심히 해야 내가 은혜를 얻어, 이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신율법주의이기도 해요. 더 신율법주의에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을 누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은 어디 가고 자기의 힘으로 이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이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 타락도 굉장히 약화시켜버리고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화시켜버리고 그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죄의 해결을 뭐예요? 선행에다 갖다 둬요. 선행에다. 죄의 해결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왜 율법주의자들과 왜 신율주의자들, 왜 이들이 왜 지금 문제인가?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왜 문제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은사나 신비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 그럼 구원은 어디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그 큰 구원을 가장 중히 여겨야 될 판인데 그 초점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자꾸만 내 죄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없이 내 죄만 바라본다고 회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고통스럽기만 하죠. 내 자신을 힘들게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내 양심의 멍에를 더 지울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그리스도에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이 말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계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이거 내용풀이만 해요. 내용풀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받으며 읽으면 이 내용에서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내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풀이만 해요.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뭘 하지 않아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경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세 번째,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의 일부를 말할 수도 있어요. 내용상. 그런데 그 핵심을 그리스도에게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핵심을 돌려서 다른 데 보게 해요. 영적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네 번째는 권위의 이름을 남용해요. 즉 스마야처럼 영적 권위, 즉 하나님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세우셔서 정말 거짓 선지자를 척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남용을 해요. 즉 자기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이나 그런 상황들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포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누가 많이 그러냐면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요. 나는 봤어요. 나는 경험했어요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도 이렇게 경험했던데 여러분들 가만히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말할 때 누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내 말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이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 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리고 내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미치는 해악. 이건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해악이에요, 교회에. 첫 번째는 영적 미혹과 혼란입니다. 참된 말씀을 가르치면 흉내는 내요. 그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용은 하는데 희한하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핵심적인 뜻을 얘기하고 표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만 삼아서 때로는 자기 인본주의로 마음대로 그걸 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혼합이 돼 버려요. 그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켜요.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요, 번영과 성공, 긍정의 메시지만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뭐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만 잔뜩 넣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감동이 아니죠, 감정이죠. 감정만 충분히 넣어줘서 그 감정이 감동이 돼버리는.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영적 판단력의 상실. 거짓 선지자의 말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전 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역하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을 지닌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메시지가 자기의 의미로 자기의 생각에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니죠. 두 번째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 교리를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살펴보세요. 두 번째, 내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야 같은 말 잘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말씀의 생명을 건 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가? 그것도 살펴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분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거짓 선지자 또는 내 자신의 거짓에 빠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